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세임 서무에서 봅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목사님들을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게 오신 분들 가운데 거의 한 절반 정도는 목사님들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청년 이렇게 분포되어지는데 목사님이든 평신도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한 80% 정도의 분들이 말에 의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의한 상처는 낚싯바늘과 같아요. 일단 이 상처를 한번 받게 되어지면 그 말이 낚싯바늘이 물고기를 끌어가듯이 이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래서 아프고 몸부림칠수록 더 깊이 박히고 그리고 더 옥죄어와요. 그리고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말의 상처를 받았으면 부모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부모에 의해서 말의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결과 부모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한편 부모의 말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을 제가 왜 same이라고 했느냐 하면 여러분, same이라는 그 영어의 말 뜻이 종류, 어떤 수량, 그리고 어떤 정도, 그리고 상태, 이것이 같다, 동일하다, 일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말과 자녀의 삶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또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말은 사람의 사고방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말이 씨가 된다. 어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되어지면 여러분, 씨는 하나를 심었을 때 하나가 열매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를 심으면 수십 개, 수백 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좋은 말을 이렇게 심으면 그 좋은 열매가 수백 개가 만들어지고, 좋지 못한 말을 심으면 좋지 못한 열매가 수백 개가 맺혀지는데, 그런데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사회 지도자이든 아니면 뭐 누구든지 간에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말을 하는 자신의 삶을 얽매일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삶도 같이 얽매이게 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말은 한 사람의 영혼을 묶어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게도 합니다. 어떨 때는 낙담하여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이 그 시리에서 벗어나 꿈을 향하여 정말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또 자녀가 받아들이는 부모의 이미지가 자녀의 인생 틀이 되는데, 그 부모에 대한 그 이미지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고착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잔소리, 많은 꾸중을 받았던 아이는 나중에 커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책망하는 하나님으로 인식을 해요. 반대로
내가 어떤 잘못을 하든 부모님이 나를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해하고 나를 축복한 부모님이었다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허물을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고, 또한 부모가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사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말을 하면 그 말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굴까? 그럼 그게 나예요. 그게 나예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가서 상대방에게서 반사되어서 내게 오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나의 전신을 울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나예요. 말은 개인의 인격과 더불어 한 사회의 문화를 반영합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에 오고 가는 말은 사회의 질을 분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무엇이 바뀌느냐 하면 말투가 바뀌어요. 말투가 바뀌어진다는 얘기는 상대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와 EBS 교육방송이 학생들의 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신체 활동량을 조사하는 기구라고 얘기를 하고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등교 시간부터 점심시간까지 4시간 동안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위해서 오전 시간이에요. 그 결과 수업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시간 동안 194회의 욕을 했어요.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이 포함되어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계속 뛰어놀기만 하고 운동의 시간이 아니었고 수업 시간이 4시간이나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초에 한 번꼴로 욕을 했더라요. 특히 많은 욕을 한 학생은 385번이나 욕을 했는데 1시간에 96번이나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수업 중에도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욕을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성가족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와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매일 욕을 하는 청소년이 73.4%예요. 그런데 이 욕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먼저 자기에게 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뭐냐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날 감정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속의 감정적인 고통은 뿌리를 깊이 내린 잡초처럼 사람의 영과 혼과 육체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고통 속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말 때문에 생겨나는 이 감정의 고통의 문제는 학교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야만 합니다. 대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의 70%, 노인을 힘들게 하는 그 가해자의 70%가 아들과 딸이고 그 중에 언어폭력이 40%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아들과 딸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40% 했다는 얘기는 이 아이들이 자랄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도 아이들에게 언어폭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이들 귀로 들어간 것이 아이들 입으로 나왔을 뿐입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전체 살인사건의 24.9%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청주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 수감 중인 여성 살인범들의 53%가 남편 살해범들이에요. 이 중에 많은 부분이 뭐냐면 말싸움 때문에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과 뉴스에는 가족 관계와 말 때문에 발생하는 끔찍한 일들이 연일 보도됩니다. 서울에 있는 송파경찰서는 금술 좋은 부부였지만 남자 구실도 못한다는 아내의 말에 둔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한 김기섭 씨에 대해서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요. 창원지법은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 비닐봉지를 씌워서 질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그 시신을 토막내었던 이영주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너 같은 딸 싫다 창피하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 불을 지른 박미옥 씨에 대해서 존속살해와 현주 건조물 방해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뭐냐면 말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녀, 남편과 아내를 가리지 않습니다.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부모를 신뢰한 사람, 그리고 불신한 사람, 그리고 부모로부터 신뢰의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불신의 말을 들은 사람으로 이렇게 딱 나누어져요. 부모를 신뢰하고 신뢰의 말을 들은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여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반대로 부모를 불신하고 불신의 말을 들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존감과 그리고 비참함 그리고 초라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벨러턴, 빌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여러분 제 책에서 인용을 했는데 이분들의 책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창렬하고 꾸지람 받던 많은 여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부도덕하게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많이 보아왔다. 아버지로부터 창렬하고 꾸지람 받던 많은 여성이 실제로 삶을 부도덕하고 엉망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다. 여러분 그 창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딸들 그 시작이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처럼 부모 자녀의 관계와 말이 자녀의 삶의 양식과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화가 난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롭게 그리고 경우에 맞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다 기다려주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그 환경 속에서 살아와서 성장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은 환경으로 몰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었다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걸음 더 물러나서 그들을 더 여유롭게 해줘야 되고 그들에게 더 많은 문을 열어줘야만 됩니다. 그것이 부모된 자의 의무입니다.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율권을 줌과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박탈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아이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 과오를 범하지 않아야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의 부르심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